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그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진짜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짜 위로가 되어주시며 나의 삶에 정말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밑에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악들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정말 쉼과 힘으로 구원하시게 하소서. 죄악된 내 모습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 아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능력 많고 또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겪는 어떤 환난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도움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펴서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언젠가부터도 저녁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죠. 그쵸? 벌써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9월 말이기도 하니까 슬슬 선선해지고 좋은 날씨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세웠던 연간 계획표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9월 달쯤에 이런 메모가 있더라고요.
9월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9월 달쯤이면 야외 예배하기 참 좋겠다. 다 같이 모여서 야외 예배하면서 좀 이렇게 나들이처럼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많이 어려운 현실이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자리 지금 저희가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을 혹시 한번 들어봤나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지금 밑에 써있다시피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은 흩뿌리는 것, 퍼뜨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성경 신명기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그 대목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이 흩어지고라는 대목에서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이게 이 대목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이 뒤에도 이제 뭐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여러 지역으로 막 이렇게 내쫓고 흩어지게 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렇게 점차 많이 쓰이게 되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한 민족이 해외로 혹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물론 이 디아스포라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피조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뭐 자발적 막 누구한테 내쫓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땅끝까지 우리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심부름이라고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살면서 진짜 많은 심부름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장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자들은 특히도 이제 군대를 가라는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심부름 우린 만나요. 여러 종류의 심부름을 만나는데 이 대부분의 심부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종의 태도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왜 이 심부름을 해야 내가 지금 이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웬만한 심부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일을 애초에 해야 됐기 때문에 나한테 심부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아마 반박보다는 순종의 태도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태도로 이렇게 심부름에 임하는데 이 심부름을 한다는 것의 다른 의미로 또 한번 찾아보자면 다른 면을 보자면 이 심부름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부름으로 한 그 일에 대해서 100% 나의 업적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누가 시켜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100%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설령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 짧은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 예쁘게 바라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여금 나의 어떤 온전한 자랑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숨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숨을 잘 쉰다고 해서 야, 너 숨 진짜 잘 쉰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은 또 아, 내가 또 숨을 잘 쉬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쉰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그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그만큼 너무 기본적인 어떤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숨을 쉬는 걸로는 나의 자랑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가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자랑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라는 다윗의 찬양도 있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그 육적인 호흡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주신 그 놀랍도록 정교한 신체적인 기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여기서 이제 세세한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숨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방법이 여기다가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대보고 가슴파에다가 귀를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거를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육적인 생명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건데 이렇게 호흡하는 걸로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호흡을 이루면서 이 호흡을 하나님과 맞추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인 어떤 생명의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병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자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자랑 삼을 게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찰나에 의문이 들 찰나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값 없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권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기도 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막 다니면서 바울이 얻을 수 있었던 권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해 보면은 선교비를 후원받는 개념? 그 정도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 로마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었던 뭐 혜택이라든가 뭐 혹은 이렇게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걸 다 그냥 포함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지는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세상에서의 이득이나 어떤 혜택을 바라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값없이 전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세상에서의 어떤 이득과 이익과 혜택에 집중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면서 섬기는 태도로 들어가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 내가 이걸 뭐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 어떤 나의 세상에서 떠벌릴 수 있을 만한 나의 자랑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의 어떤 거룩함을 더욱더 이렇게 어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 자체만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먼저 알고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론 이제 뭐 물고기를 엄청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확해서 뭐 그물이 찢어지고 이런 이적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는 그 물고기를 많이 얻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낚아서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같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얻는 데 힘쓰는 것에 예수님 또한 집중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이득을 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혜택을 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면서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을. 이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면은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아니,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막 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탁상고르기만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창으로 잡읍시다. 아니면 그물로 잡읍시다. 아니면 트랩을 설치합시다. 막 탁상고르기만 하다가 막상 호랑이를 마주치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일단 그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바울도 역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호랑이 굴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됐고요. 유대인들에게 다가갔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갔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가갔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냥 다가간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그들과 같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께 느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같이 됨으로써 막 그냥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런 어떤 명제적인 말들만 띡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면서 그들에게 공감해주면서 그 안에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상황에 조금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좀 경험담이 있는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쯤에 영등포에 가서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려고 딱 앉고 이제 뭐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미용사 그 디자이너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고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요즘 이렇게 미용실에 가면 왜 이렇게 막 말을 시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조금 복잡스럽고 막 그런데 어려운데 뭐 어쨌든 사람이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제 딴에는 뭐 전도사니, 뭐 설교니, 뭐 사역이니 약간 이런 말들이 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나마 제 딴에는 한번 풀어보겠다고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제 대답 이후에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이나 교회의 존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하고 다니면 또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가 복음인 것보다 차라리 뭐 저기 앞에서 파는 순대볶음이 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공유해 주신 설문 자료에도 그렇고 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국에 우리가 공감 없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띡 전해주고 말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과 같이 됨의 태도로 그들에게 공감해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전할 때에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과 같이 되는 것, 그들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된 분이 또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만으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찬양과 같이 그 무한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공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상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이제 제가 뭐 겪는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저 이런 게 너무 고민이에요 이렇게 털어놓는다면 거기에 바로 내 모든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 진짜 내 마음을 공감하면서 다가가고 들어줄 수 있는 거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연단해야 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보고 복음으로 다시금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끔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스스로 다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함께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몸만 이렇게 함께해서 그냥 귀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진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전하면서 이 마음이 정말 치유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다시 얘기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증거하는 것,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감을 띠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냥
뭐 나는 신앙인, 너는 세상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 원어를 찾아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시코이노노스라고 하고, 영어로 한번 다시 바꿔보면 코쉐얼이라는 말이 된다고 해요. 이제 영어 다들 잘해서 알겠지만, 다들 잘하죠, 그렇죠? 이제 코라는 말이 붙으면은 뭐예요?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쉐얼 하면은 이게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여기 안에 거하고 이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 참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 개신교는 또한 참여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고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하나 형제자매로 참여하고 또 화합합니다. 세겹줄 말씀도 있죠. 유명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코쉐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복음을 코쉐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복음 안에 충분히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라고 하니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머리 좀 식혀야겠다 싶어서 친구들하고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제가 한번 깔아서 해봤어요. 지금은 안 깔았는데 지웠는데, 이제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이제 한글로 이 제목을 직역해보면 우리 중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게임을 설명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다수의 무리 중에 있는 이 소수의 적군을 찾아내는 게임인데, 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랑 소수의 적군은 또 각자의 일련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해 있는 팀원이 해야 하는 미션을 다 함께 여기서 참여해서 미션을 완벽히 완수해야 각자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조금 잔혹하긴 한데, 이제 이 소수의 적군은 얘네들을 죽이는 게 미션이고,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미션을 다 해내는 게 이 일련의 미션이에요. 이게 다 함께 막 협력해가지고 너는 뭐 저기 전기실 가, 너는 뭐 어디 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개개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뭐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인다면 우리가 천국행 배에 함께 올라탄 코워커,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하는 미션들이 있는 거죠. 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미션일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미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끌어내서 같이 배에 올라타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놀라운 게 말이 안 되는 교환인 거예요. 우리한테서 죄와 죽음을 가져가셨는데 우리한테는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또 동화가 있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너무 예쁜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남줄 줄 알아야 해요. 우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 좋은 소식,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정말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이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코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끼리만 이렇게 꽁냥꽁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그냥 끝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까지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워커, 코쉐어러가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주와의 공동체 여러분, 저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전할 복음을 들고 그냥 흩어지면 안 되겠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은 없고 총만 가져가면 안 되겠죠. 세상에 전할 복음을 들고 우리는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흙과 백처럼 막 여기는 교회, 여기 저기는 세상, 저긴 너무 불결해. 내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결한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는 주면 안 되겠지. 저들은 어차피 글러먹었어.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코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에 오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밖에서 나갔을 때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한번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아까도 불렀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한 줄의 가사가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설령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금기시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전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또 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떨어지죠. 지금도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변하진 않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변한다고 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은 찬양 중에 김복유 씨가 부르는 그 전부가 되소서라는 찬양이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 처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찰나의 인생이 영원한 삶을 바꾸지 않게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찰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찰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100년이잖아요. 100년 사실 얼마 안 가거든요. 벌써 2020년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나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찰나의 인생 동안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우리가 결단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 함께 결단하는 나봅시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저 육적인 몸만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홀로 단신으로 결려 단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숨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담대함을 바로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하고, 우리가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들을 섬기면서 나갔으면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한없는 사랑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향유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까지 값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이득과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한 순간 가운데 가져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찬양하기를 합니다. 무수 없이 예배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것을 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삶의 위로를 주시고 공감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부러울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건강과 생명과 사유할 수 있는 이성과 또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 그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줌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어야 함을,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모이기가 어렵고 또 대면 예배, 또 접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꿈 같고 또 이상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역을 마지막으로 또 은혜교회 PGY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생각날 때마다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쉬운 마음과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PGY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PGY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배동욱 전도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